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전해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의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신 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두려움 없이 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살아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이 말씀 풀어서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해될 수 있는 말씀,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았던 순교자 문중견 전도사님 그리고 최건능 목사님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웠던 세상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 과실을 먹었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입니다. 이 영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관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이 정령 죽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죄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대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받들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죄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죄성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과 또한 시험의 그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한 주간 동안 보내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 드리고 그렇게 한 주 동안 보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죄된 세상을 사랑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콜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에 있어서는 순교자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자녀이면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영광을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가정의 문제면 가정 안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다양할 것입니다. 또 진짜 하나님 위에 죽음 앞에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떠한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그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혹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 안에서 성도들이 바라보는 죽음과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살아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좋은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금생의 복보다 더 좋은 것으로, 금생의 어떠한 복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금생의 어떠한 세상, 어떤 복보다,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 그 복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곧 부활 받기 위해, 로마서 8장 18절에 이 고난, 이 세상의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성도의 그런 입장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입장이 다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죽음과는, 죽음이 막다뜨려 왔을 때 우선 두려워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찹니다. 왜 하필 난가? 왜 지금인가? 그러면서 일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과 협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닥쳐왔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축복을 이 땅의 후손들에게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죽음을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그 죽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고난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담대히 뛰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그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받들어 살아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담대히 그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뜨거운 하나님 열정과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벨람빛교회 이렇게 헌신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영광으로 나아가는 신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신 하나님 고귀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라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